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지난번에는 사무엘상 17장 13절 14,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익숙해지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나갈 때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갑옷과 무기를 주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아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움에 승리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익숙한 것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익숙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야 되고, 사명에 익숙해야 되고, 예배에 익숙해야 되고, 믿음의 삶이 익숙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에는 줄거리를 말씀드렸다면 오늘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익숙한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그의 기도 생활에 쉬지를 않고 기도했다. 쉬지 않았단 말은 기도하는 것이 익숙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밤에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성공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역사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기도하는 생활이 익숙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그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10명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의 조카 롯을 살리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죠. 너무 그 아내가 아리따워서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크게 책망을 하죠. 그는 선지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비멜렉이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민수기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며 불이 꺼졌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모세의 기도로 백성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또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어요.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 그들이 회개하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는 사람 다 살게 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늘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회복의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 주보의 맨 앞 표지에 보십시오. 회복하는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양교회가 남은 자들만 모여서 상처받고 또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심령도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주문, 예불, 기원, 주술, 예문 등 저마다 독특한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고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연구한분들의 말에 의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성경적인 기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기독교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삶 교제 생활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점이 자기 본의적이고 맹목적이고 신비적인 다른 자연 종교 기도 형태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의의를 잘 반영해주는 기도의 별명, 성경에서 기도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쉬지 말아라, 기도하는데 쉬지 말아라, 끝없이 일정하게 멈추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도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호흡을 멈출 때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를 멈출 때는 더 이상 성도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령입니다. 기도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즉 기도는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필수적인 의무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 육체의 호흡 운동처럼 비유한 겁니다. 호흡이라는 개념 안에는 생명, 삶, 심장, 사랑, 정열 등 관념들이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생명의 몸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속사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그 속사람의 호흡으로서 날마다 쉬지 않냐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은 호흡이라는 관점으로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흡은 첫째로 생명체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성도의 거듭난 영혼은 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지닌 존재에 있어서 호흡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그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의학자들은 인간의 육체는 호흡이 1분 이상 멈추게 되면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되고 3분 이상만 되면은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숨을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호흡은 육체적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의미로서 영혼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가? 인간에게는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이라는 생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또 다른 호흡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편 맨 마지막 장인 150편에 6절 끝부분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육체의 호흡 운동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 유지를 위한 일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생명의 행위이기 때문에 호흡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호흡에는 좋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될 때에
좋은 공기가 필수적인 요소로 수반되죠. 인간처럼 호흡할 수 있는 공기에 제한을 받는 생명체는 또 드뭅니다. 공기 중에 산소, 질소 등 성분이 조금만 조화가 깨져도 큰 지장을 받게 되죠. 제 동생이 잠수부가 있어요. 근데 그 잠수부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잠수병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산소로만 채워진 그 산소통의 호흡을 의지하다 보니까 잠수하기에 산소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은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지구 이외의 형상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절한 공기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보면은 화상 못지않게 유독가스로 인해서 질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호흡에는 세상의 공기, 이 세상의 공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호흡에 세상 공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성도들의 거듭난 영혼을 괴롭히는 유독가스와 같은 것들입니다. 불신, 불만, 시기, 원망, 이기심, 욕심, 살인, 더러움 이런 것들로 오염된 것들이 성도가 거하는 이 세상의 정신적인 공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 영혼의 질식감이 유독가스가 돼서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세상에서 질식감을 느끼는 성도가 하늘나라의 신성한 공기를 섭취하는 일과 같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너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질식시키게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로 오염된 풍조 속에서 성도의 영혼이 염려, 근심, 슬픔, 낙심감에 질식되어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늘나라의 신성한 공기가 그 영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성도들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고 이 체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되고 더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공기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좋은 공기가 없으면 호흡은 무의미한 거죠. 기도를 중단하는 생활을 하고 성도의 영혼의 질식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성도의 영혼에 생기를 부어 넣어준 신령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령스러운 생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의와 평강과 화평과 희망이라는 신령한 공기로 성도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공기를 불러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호흡 안에는 생명의 교류가 있습니다. 즉 기도는 사람의 교제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호흡에는 호흡하는 자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부모의 숨결을 접해보지 않는 고아들이 대체로 정서가 불안하죠. 하나님의 숨결을 받고 창조된 인생들은 바로 기도로서 그 사랑의 숨결을 느껴야만이 삶의 활기와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숨결을 받고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활기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늘 낙심해 있고, 늘 좌절하고, 늘 실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공기를,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심폐기능의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호흡에는 생명체의 생명과 정열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친의 숨결 속에 자식은 그 굳센 사랑의 의지를 느끼고, 남편의 숨결 속에서 아내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아내의 잠든 숨결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공율과 애정을 느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인간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부어놓고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인생도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고 살아야 참다운 생명력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호흡 안에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행위인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적 생명이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생명체의 자기 확인입니다. 즉 호흡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표인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절망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27장 3절에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대화의 통로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자연종교의 조문이나 예불 또는 예식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들이 상상으로 꾸며낸 실화 속의 신이나 혹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만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 또한 진리 안에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인류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인간이 숨을 때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된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대화를 재개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대화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화는 인격자 간의 교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언어를 글로 또는 다른 매체로서 대화하는 교제의 필수 요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교제의 길이 막혔던 이유는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녀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과 권세 안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만이 참된 기도입니다. 인격자와 인격자 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은 곧 쌍방 간의 모든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곧 교제의 효시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속성을 지닌 하나님과 그분을 배신한 인류 사이에 그 대화에 큰 장애 요소가 있었어요. 그 장애 요소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지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교제가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고,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천인 공동한 죄인으로 인정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기도는 하나님 외에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느낀 가련한 인간의 태도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서의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화가 잘 돼야 되죠. 인격과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어떻게 잘 되느냐. 그래서 대화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리서 준비 작업을 하고 어떤 나라와 대통령이 만나려고 그러면은 미리서 준비 작업을 하고 막 써들고 많은 준비를 하죠. 대화가 무르익어서 대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소통이 안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자세를 교훈해 줍니다. 대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부른 이면에는 기도의 참된 자세를 교훈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진실성, 즉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대화는 인격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정직하고 순수한 자세로 임해야 참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진실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특히 거룩하신 속성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는
정직하고 깨끗한 자세가 없이는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9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8절에. 그리고 16장 29절에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정직한 자의 깨끗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악인의 기도는 미워하신다.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대화 속에는 때로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기만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화의 언어와 대화자의 의중이 모순될 때가 많아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만홀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이 없는 입술만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도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 자신의 잘못됨을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정직과 진실성이 없는 기도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는 순종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는 순종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다른 자연 종교들과 주문이나 기원이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그 대화의 상대방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과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뜻에 설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뜻에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뜻에 내 뜻을 맞추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모범의 기도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를 하면 먼저 기도하는 성도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늘 가까워지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은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출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참된 기도로 끝맺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내 몸의 병을 고쳐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 병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순복함으로써 기도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즉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된 성도 간의 신뢰의 대화입니다. 신뢰심이 없는 대화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대화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응답이 있어야 참된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언약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기도의 별칭입니다. 이 점이 바로 자연 종교의 기도와 다른 기독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대화에는 상대방의 대화하면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모양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요. 응?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큰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숨겨진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민족의 죄와 무지, 또 그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절망과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결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들의 연단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 교회의 타락, 자신의 연약함에 남자들의 휩싸여서 시리와 모순과 갈등을
겪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자신도 밤모섬에서 아주 극악한 처지에 놓였을 때 주일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하신 승리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 문제를 고민하다가 기도해서 그 병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유익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먼저 기도자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마음문이 열립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새롭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 생활을 못하니까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달은 기도하면서 시작해야겠다. 기도하면서 시작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럼 뭘 해야 될까? 그 밀레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년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출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의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께서는 먼저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감옥문이 열렸으면 니도 나도 살겠다고 다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문이 열렸는데 그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안 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마음이 열려서 모든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요. 바울이 감옥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감옥속에서 그 기도로 인해서 누구를 얻게 됐어요?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간수를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게 하셨네.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맺힌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되고 기도하면서 심령이 살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이 회복되고 내 자신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이 회복되어야 내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비극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 초래됩니다. 호흡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서 뭐합니까? 부자 되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기도가 죽었는데.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기도가 불이 붙게 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도 일을 해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의 마음이 불 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불이 붙어야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